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니라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소울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끌고 모아 내 것을 삼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너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너가 그들에게 틀리지 않겠느냐. 너가 수많은 민족을 틀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너가 틀릴 차례다. 너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너가 뭇 민족을 깨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에 har을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놔두시는가 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어려운 분노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그런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더 죄악이 많은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악인을 징벌하고자 더 악한 바빌로니아를 들어 사용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읽은 하박국 2장입니다. 2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묵시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묵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똑똑히 새겨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볼 수 있게,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명백히
기록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확실하게 똑똑히 명백히 기록해야 할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묵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4절 이하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묵시에 대한 설명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이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묵시에 대한 설명이 3가지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한 때가 있으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연한 말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 끝이 온다는, 그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근데 이 약속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이 묵시의 정한 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있은 지 무려 600년이 흐른 뒤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이 실감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내 삶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다른 이름은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 시대를 향하여 주님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림, 때를 기다리는 성공한 성도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며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더딜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박국에게 정한 때의 소망을 주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만과 부정직한 자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과 부정직의 주체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 이하에서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교만과 부정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과 부정직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부정직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란 곧 자신에 대한 부정직에 기인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부정직이며 이러한 부정직이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까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교만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계의 막대기라는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교만한 사람의 삶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교만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고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하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만한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교만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입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굽어진 듯 보였으며 하나님의 율법은 없어져 버린 것처럼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왕 여호야김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다를 끌어안고 고뇌하는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들어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신을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응답하셨을 때 선지자 하박국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들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나의 자녀는, 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교만한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강성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했던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불과 100년을 지속하지 못하고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고난과 인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나의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영원할 것이며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삶이 척박하고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고 하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교만하고 부정직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 환난을 당하고 연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또한 연약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그 소망의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정한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되게 하시며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지 않고 돈과 명예와 자리와 인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재정을 들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일터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